네, 계속하십시다. 예레미야 7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7장 1절입니다. 우리 마이크 조금만 더.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7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6장 내용을 통해서 유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공의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 대신 버림받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참 생명을 얻게 되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 6장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7장 계속 이어지는 이제 내용인데, 이제 외식으로 말미암아 이제 6장, 7장 전체가 이제 외식으로 말미암은 멸망인데, 이제 성전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악, 이게 이제 외식인데 이것으로 땅이 결국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전의 의미가 지금 왜곡이 된 그 시대상을 밝히고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 모두를 값없이 성전의 제목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7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 우선 15절이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 방금 봉독드린 그런 내용이죠. 4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세 번 반복하는 건 최상의 이제 강조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마음은 떠나가 있으면서 그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를 이제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킨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맞는 거죠. 다윗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그 나라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반론적으로는 맞는 말 같지만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한번 이제 하나님의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한번 때리시고 싸매는 그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언약에는 또 그들이 범죄할 때라야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그 자체로는 매우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지만 더 큰 포괄적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는 또 중요한 방편입니다. 참 이게 놀라운 거죠. 성경에 어떨 때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죄를 짓지 말라 한다고 우리 스스로 죄를 짓지 않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담 타락 이후에 선악과를 갖다 대면은 죄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선악과 자체가 없으면 죄가 발생 안 되겠죠. 그냥 뭐 에덴 동산에 살겠죠. 에덴 동산에서. 문제는 에덴 동산에 그냥 살면은 그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한 거죠. 그 좋은 에덴 동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참 안식이 있는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땅인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을
피조물인 인간이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하나님은 그 땅을 한번 떠나갔다가 돌아오는 과정, 이게 여러분과 제 인생인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한번 떠나서 예수 안에서 참 에덴, 참 하나님 나라, 참 성전 안에 예수 안에서 배워가고 지금도 우리 내면에 늘 영적 투쟁이 있는 거죠. 내 뜻대로 선악과를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나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예레미야는 탐욕이라 거짓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다른 법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성령의 소욕이 있는 거죠. 그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한다 하는 게 다 그런 뜻입니다.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 내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육으로 타락으로 살지만은 우리 내면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지역교회 안에서 그 영적 투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영적인 열망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지역교회 안에서도 내 욕망대로 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싸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건 아주 좋은 싸움인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서 내 내면에 그 두 싸움이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성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제 가짜 설교를 자꾸 하는 겁니다. 여기가 성전이니까 안 망한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평안하다. 이렇게 자꾸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불 끓는 가마솥이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 판인데 이런 거죠. 그래서 5절 보십시오. 이게 다 율법을 다 어기는 건데 5절 6절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은, 이게 이제 도덕적 차원에서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게 그런 겁니다. 이거 이방인, 고아, 과부 압제하지 않고 이들을 잘해주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합니다. 지금 잘하는 사람은 합니다. 그게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죠. 아프리카에 있는 지금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 뭐 월드 비전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거 만들어가고 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거 뭐 하면 좋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카운터 되질 않습니다. 그런 도덕적 선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건 좋은 거죠. 그게 뭐 나쁠 리도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는 진짜 그 사람들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충족을 위해서 합니다. 자기 만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우리 이웃에게 선을 행한다든가 도와준다 하는 건 자기 만족을 위해 하는 게 아닌 거죠. 뭘 하고 나면 우리가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거는 진짜 예수로 만족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좀 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기억에 남지도 않습니다. 왜? 내 안에서 예수가 행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기 공로로 챙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으면 이것은 도덕적 차원에서 A가 B에게 행하는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의 통치법입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너희들도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방인이었지 않느냐. 너희가 이방인들 고아와 과부는 의지할 자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할 자가 없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여러 방편들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구약 모세율법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줘라, 저렇게 해줘라.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궁극적으로 예수가 오셔서 할 일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가 할 일들을 구약에 모형적으로 표현했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예수께 속해서 따라 나오는 일들이 있죠.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우리는 살아난 예수께 속해진 포도나무 비유가 그런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많은 열매가 맺혀도 가지가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수백 번, 수천 번을 우리가 듣는 말씀인데, 이 포도나무 여기에 뭐가 맺히지 않습니까? 이 가지에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 포도나무 줄기고, 여기 포도나무 뿌리고, 농부가 여기 서서 이렇게 거름을 주고 다 가꾸어 줍니다. 농부 아버지가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생명 없던 우리에게 붙여가지고 열매를 맺게 한 거죠. 누구의 공로입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과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영적 진리의 깨달음이 이렇게 오는 거죠. 아, 우리는 죽었던 인생이구나. 우리 안에서 열매가 없구나. 이런 거 아니에요. 뿌리에서 뽑혀버렸는데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뿌리 대신은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타락했다는 건 단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만들 수 있으면 예수가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영원히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율법들을 그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예수가 다 이루실 일들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고아와 가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의지할 거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율법 잘 지키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이 다 그런 거예요. 잘 지키면 복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도 못 지켰거든요. 7절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율법 잘 지키면 지키게 그 땅 살게 해주겠다. 근데 율법 못 지켰기 때문에 지킬 수도 없지만 율법 갖다 대면 다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내가 한번 내보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다. 이 거짓말이 뭡니까? 성전은 여기가 성전이다. 성전만 가면은 복 받고 잘 산다 이런 말이죠.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이런 거죠. 뭐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합니다만은 한국교회 예배는 엄청 기복주의가 많지 않습니까? 주일날 잘 나오고 헌금 꼬박꼬박 내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그래도 사업 뭐 큰 어려움 없겠지. 그 전부 우상입니다. 그 기독교 아닌 거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 성도들이 찬양하고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복 받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라는 거죠. 너무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받을 수 없을 만큼 받았습니다. 예수를 받았는데 더 이상 받을 게 뭐 있습니까? 예수를 받아버렸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받은 이 신령한 복, 그 천국,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절대적이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 땅을. 그래서 이런 것도 해보고 자식도 키워보고 사업도 해보고 뭐 전부 그 예수를 알게 하는 모형이고 방편일 뿐입니다. 전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말을 자꾸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성전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붙들고 있었던 구약 유대인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당대까지 왔지 않습니까? 거의 그대로 왔습니다. 예수님까지. 그래서 예수님한테 저 성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거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 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내가 참 성전으로 왔다. 옛 성전, 건물 성전, 돌로 지은 성전은 내가 다 붕괴시키고 참 성전을 짓게 하겠다. 참 성전을 짓게 하는 과정도 그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의 육을 입은 우리 육체를 날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가는 훈련도 이 땅에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육체가 무너지는 게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고 건강할 때 조금 움직이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육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덧입어 부활의 몸을 나중에 입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방 대적과 전쟁을 치르듯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이 육체의 소욕과 끊임없는 그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게 우리의 탐욕과의 전쟁입니다. 이걸 누가 이깁니까? 이 탐욕과의 전쟁을 누가 이기냐고요. 위로부터 은혜가 와야 그걸 무너뜨리고 그걸 붕괴시켜가는 과정이 날마다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죽노라. 날마다 하는 게 살게 하려고 죽이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려면 우리의 옛자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려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언제나 그런 그 영적인 그 전쟁이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사는 게 필요합니다. 9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게 이제 우상숭배 아닙니까? 우상숭배라고 그냥 막연히 해놓지 말고, 구약에는 우상숭배지만 우리 신약에 와서는 탐심입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는 나입니다. 내 자신이 우상입니다. 내 자신을 확장시키고 내 자신을 이롭게 하려고 돈 버리고 자식 키우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다 하는 겁니다. 다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나라는 나가 이 우주의 중심으로 딱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버리겠어요? 버릴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죽기까지는. 이 육체가 해체되기까지는. 나라는 게 딱 우리의 가치에 딱 내면에 딱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라는 게. 그러니까 십자가가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끌어안고 십자가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는 게 죽음 아닙니까? 너가 나를 따라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안 지고 그냥 들레들레 따라가면은 예수를 이용합니다. 신앙도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간다는 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뭐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니,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니, 그리스도가 사셨다고 믿는 사람이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 신앙도 나의 도구가 되는 거죠. 신앙이 도구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신앙이. 그러니까 세상만 내 도구로 내 우상이 되는 거, 신앙까지 내 도구가 돼요. 신앙도 내 평안, 내 행복, 내 어떤 위신 뭐 이런 걸 위해서 도구가 되는 거죠. 교회 직분도 내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과 직분과 우리 봉사는 주님의 그 큰 은혜, 그 사랑, 그에 감격해서 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걸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 우리 예수와 함께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는 죽었습니다. 김아무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 집에 나가면 알아주지. 우리 집에 가면 알아줍니다. 그래도 김 누구누구 우리 귀한 자식이래 알아주지. 하나님은 김아무개를 싹 잊어버렸습니다. 싹 제거해버렸습니다. 예수 안에서.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 새 생명을 가진 예수의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김아무개, 박아무개 뭐 이런 그 자존심이 꽉 들어차 있지 않습니까? 나를 왜 안 알아줘? 이런 거죠. 교회에서 봉사 좀 하고 나를 왜 안 알아줘? 이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알아주다니, 세상에. 누가 누구를 알아주다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어마무시한 사랑과 은혜 속에 사랑을, 영원히 사랑을 확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 안에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가치관의 혁명적 변화가 없이는 신앙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근본적인 변화는 어떻게 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없어져 버렸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내가 생생히 살아있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생생히 살아있는 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고 베드로고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부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자살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네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베드로는 너무 쪽팔리니까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무도 따른 사람이 없습니다. 12제자가 아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못 따릅니다. 지금 따른다든가 예수를 위해 산다든가 하는 거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이 오셔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 그게 생길 뿐입니다. 그 베드로 다 정확하게 떠나갔습니다. 죽을지언정 내 따라가겠다고 아주 결단했습니까? 너 다 우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해. 못해. 못 따라와. 너 자신을 위해서 날 따라왔잖아 지금까지.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고 뭐 엄청난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따라가면은 오른팔 왼팔 되겠네. 오른편 왼편에 앉을 수 있겠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서는 그걸 너무 잘 보여줍니다. 인간이 예수를 스스로 따를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얼마나 자기중심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언약의 신실함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성취하시고 그 사랑을 확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을 보내서 그걸 깨닫고 나서 베드로다 사도로는 다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야, 이전에 살았던 게 다 엉터리였구나. 이제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인다 해도 가요. 예. 죽인다 해도 간다니까요. 결사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면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도 갔다가 로마까지 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왔다. 앞으로도 이끌어 갈 것이다. 그분 안에 내가 참 행복이 있다.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바울은 자기의 그 신앙 안의 긍지와 그 풍요함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어도 예수 안에 풍요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하찮거나 뭐 내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건 우리 인간 인생 존재의 근원적인 해방이고 가치고 절대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좀 손해가 봐도 괜찮습니다. 예수 믿게 되는 사람은. 뭐 대단한 게 좀 이 땅에 이루어져도 그걸로 그렇게 많이 행복해 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좀 생겨서 감사할 일이다. 이 정도는 지나갈 수는 있죠. 왜? 예수 믿는 행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게 세상 전부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말들이 수사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가 우주보다 귀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귀합니까? 이건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여러분도 우주를 하나 주고 자녀를 바꾸겠다. 자녀 이제 못 본다면 바꾸겠습니까? 안 바꿉니다. 안 바꿉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안 바꿉니다. 그만큼 생명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합니다. 그걸로 우리가 누리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뭐 몇 가지 하고 안 하고 뭐 이런 거 갖고 이야기하면은 이 뭐 도대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대화가.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게 이제 성전을 이때 도둑이라는 것도 도덕적 개념이 아닙니다. 도덕적 개념은 내 거 아닌 다른 걸 내가 내 한테로 취하는 게 도둑 아닙니까? 예, 어떤 나무 집에 들어가서 물건 취해오는 거. 그게 도덕적 개념의 도둑. 여기서 도둑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탐욕과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나중에는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 바알신까지 두고 섬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이제 탈취를 한 겁니다.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가치라고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상 숭배고 그게 도둑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건 같이 한번 해야 되는데 말이죠. 도둑입니다. 도둑놈입니다. 우리가 딴 사람들 도둑하면 엄청 정죄하잖아요. 저 인간이 도둑질이나 하고 다닌다고. 우리가 엄청난 도둑놈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중간에 탈취를 하고 내가 마치 했는 것처럼 이렇게 자임을 한다면 그게 도둑이지 도둑이 어디 딴 데 있습니까? 그래서 12절로부터는 그렇게 이제 다 실로에서 망인 것처럼 너희들을 내가 다 파멸하겠다는 거고 16절 넘어가겠습니다. 16절로 이제 28절까지는 심판이 확정되었으므로 기도하지 말라 그럽니다. 참 이것도 이상한 말씀입니다. 좀 예레미야가 그 시대 백성들한테 기도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또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뭐라 그럽니까? 기도하라.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말인데 여기서 기도하지 말라 하는 의미와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이제 해석이 돼야 되겠죠. 16절 그런즉 너희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 이 백성 위해서 기도하지 마. 왜 그럽니까? 이미 이들을 하나님께서 한번 뽑아내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여기서 잡혀가지 않고 이 성전 유지하면서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그게 그 기도 하나님 듣는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배반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에 그건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기도 들어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17절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냐. 계속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과자 만들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붓고 해서 끊임없이 이거는 정말 이거는 안 가르쳐도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우상 숭배의 이 인간 탐욕의 현실입니다. 1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귀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과 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붓겠다 이런 뜻입니다. 21절 보십시오.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계속 하나님은 너 내 말씀을 내가 전하는 말을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들을 귀가 없습니다. 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에 너무도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제 예레미야 31장에 가면 이제 새 언약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귀가 할례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이 죄악으로 굳은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4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얼굴을 싹 돌려버린 거죠. 등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집중을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25절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할례를 이제 행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고, 그렇게 해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으면 안 됩니다. 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들어가고 돌아오면 안 되죠. 완전히 무너졌다가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중간쯤에서 돌아오면 안 되죠. 중간쯤에. 그러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철저하게 한번 무너지고 세워짐.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 복과 저주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반쯤 살았다 뭐 이런 건 없는 거죠. 죽기 아니면 살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이 죽음의 정상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고 스스로 우리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화가 가짜 기쁨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놀이공원에 가서 막 뭐 타는 거 있잖아요. 그 애들은 좀 태워야 되겠죠. 애들은 막 놀이공원에서 놀고 이러면 뭐 잠깐 즐겁습니다. 모든 인간 문화가 인간의 자기 쾌락 정폭 프로젝트입니다. 그게 얼마나 허망하다는 걸 나이가 들면 좀 알게 됩니다. 아, 이건 진짜 행복이 아니구나. 그러나 뭐 우리 자식을 사랑한다든가 서로 위한다든가 거기서 오는 행복까지 우리는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정말 귀한 일이고, 그러나 그 귀한 일이 하늘의 영원한 행복을 가르쳐 주는 방편이고 모형일 뿐입니다. 그걸 이제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을 우리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바알 신한테 가서 우리를 풍요하게 해달라, 우리를 행복하게 해달라,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온 세상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가치에 매달려 있습니다. 지금 공산주의든 지금 뭐 북한이든 남한이든 뭐 중국이든 거기에 전부 매달려 있잖아요.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우리를 좀 행복하게 해달라, 돈이 있어야 행복하겠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돈이 필요하긴 한데 행복의 원천이 아니라는 것을 돈 가져본 사람들이 압니다. 돈은 우리의 육신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죠. 왜? 집이 있어야 되고 뭐 먹을 쌀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 충족되고 나서 넘치는 행복을 만끽을 못합니다. 그거는 필요한 조건이었지 충분하지 않구나. 그래서 전부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탐욕과 우상에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떠냐 하는 걸 29절로 마지막까지 이제 보여줍니다. 지옥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일이 이제 생기는데 29절 너의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 통곡할지어다. 이 통곡, 애곡, 애가 이게 에레미야, 애가 계속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십니다. 가짜 기쁨을 막 누리면서 그걸 진짜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우리 자식이 그렇다 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겠습니까? 자식이 막 어디 마약이나 해가지고 막 그걸로 행복하면 부모가 엄청 안타깝겠죠. 그래서 그 자식을 어떻게든지 데리고 와서 집에 와서 참 행복을 누리게 만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중독된 상태입니다. 죄악에. 바알에 중독되어 있고 세상 가치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중독은 못 끊습니다. 스스로 못 끊습니다. 끝나야 끝납니다. 그거는. 그래서 30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그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둔 거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게 게헨나라고 해서 신약에서 번역을 지옥이라 합니다. 지옥불에서 너희들 죽는다 했을 때 이게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라나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입니다.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게 자녀는 우리의 분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죠. 그렇죠? 자녀라는 거는 자기보다 더 사랑하려고 그러죠. 자기는 안 먹어도 자식은 먹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를 불사르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고. 이게 이제 우상이라는 게 자기를 위해서는 심지어 가장 사랑의 대상인 자녀까지도 희생을 시킬까지도 인간은 죄악을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뭐 말 다인 거죠. 더 이상 뭐 인간의 죄악을 이루 말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안 하는데요.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왜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자식이 내 말을 들어서 자식이 뭘 좀 잘 되면 내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어서 내 부모의 좀 명예나 이런 데 상하면 자식이 좋아집니까? 싫어집니까? 싫어지죠. 그렇죠? 자식을 싫다 하는 것은 성경에서 누구를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미워하는 게 뭘 한다고 했습니까? 죽이는 겁니다. 꼭 칼 들고 죽여야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내 영광과 내 자존심에 손상이 오면 미워지는 겁니다. 그토록 몸바쳐 사랑하는 자식까지도 미울 때가 있죠. 내 뜻대로 안 해주면. 이게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인데 인간 안에서 뭐 의로움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자기가 좀 좋아야 자식도 좋은 겁니다. 자기한테 좋아야 자식도 좋고 이래 하는 겁니다. 처절합니다, 인간. 정말. 부모가 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그렇죠? 그게 뭘 의미합니까? 부모가 어떤 힘이 없으면 자식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하는 그 자식이. 그래서 자식을 불사른다는 게 이룰 수가 있냐고 그러지만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꼭 불로 살라야 자식을 불사르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도 합니다. 무슨 일도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인간을 의지한다든가 인간을 의뢰한다든가 할 수 있냐.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일 뿐입니다. 내가 사랑이 있으면 조금 사랑을 베푸는 대상일 수는 있어도 의지하거나 그런 대상은 결코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자식을 불살랐나니 하는 게 이게 지옥의 현실을 이런 방식으로 보여주겠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령하지 않았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그러므로 3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것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려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다. 워낙 많이 죽어가지고 죽임의 골짜기로 이게 명명이 된다는 겁니다. 33절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여기 신명기에 나온 그대로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신명기 28장 26절에 나오는 건데 시체가 짐승의 밥이 되지만 그걸 쫓을 자가 없다. 죽음의 골짜기가 된다. 죽음의 현실이다. 이게 오늘 세상의 영적 죽음의 현실입니다. 정치 현상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서로가 서로를 죽입니다. 절대로 타자를 살려두지 않습니다. 타자를 철저하게 악마화하고 끝까지 대적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권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권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세상 그 정치에 의미를 둘 수 있습니까? 진짜 그 절대적 가치를 두고 그것이 옳다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 죽음의 정상으로 아담 타락 이후 세상은 죽음의 정상으로 가득 차 있고 거기에서 우리를 뽑아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고 생명의 말씀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되 세상을 비판적으로 재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정치는 이럴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이 건설해 가실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절망하고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뭐 괜찮아 이렇지 않습니다. 자식도 불살라 죽일 수 있는 거죠. 이게 인간입니다. 자식도 미워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따라주면. 이게 인간이니 우리 예수가 너무도 필요한 겁니다. 예수밖에 없고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고 천국을 누리게 될 때 자식도 옆에 지체도 이웃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때라야 우리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따뜻한 시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천국이라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당신도 이렇게 해줘야 돼. 이거는 이해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얼마나 정말 조잡스러운 이해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은혜를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이렇게 보상을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인간 어떤 행위도 보상을 바랍니다. 어떤 행위도 인간은 보상을 바라기 때문에 그걸 많이 기대만 안 해도 아주 참 넉넉한 인생이 될 겁니다. 결론입니다. 34절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하나님께서 땅을 황폐하게 만드시겠다. 그래 앞에서 지금 우리가 나오는 게 기도하지 말라. 오히려 지금 통곡해라. 죽음의 정상이 이 땅에 너무 가득 찼다. 이걸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선언하고 있는 중이죠. 너희 안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새로운 회복과 소망이 있다. 언약대로 오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회복이 있다. 이걸 지금 예레미야가 그 심판과 이 처절한 멸망을 내다보면서 우리 대신 처절하게 심판받으시고 우리 대신 통곡하시고 우리 대신 기도하시고 우리 대신 승리하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정말 그렇게 되어 있는지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네, 찾았습니까? 예,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뭐라고 했습니까?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잘 순종하신 분인데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합니다. 항차 예수님도 그랬다면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순종을 배우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워낙 불순종하는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통곡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소원을 올리시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육체가 되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예수님이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어떤 세상의 일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게 하는 일입니다. 너무도 복된 일입니다.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가신 길인데 우리는 더 항차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리의 불순종을 꺾으시고 하나님 앞에 꺾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마지막 9절 보십시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영원한 예수님께 순종하는 예수님께 붙음받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반석, 근원 그리고 대제사장 하늘의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선물 받은 사람 이걸 천국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이 고단하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과 은혜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영원한 은혜와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참된 감사와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대신 통곡하시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범사가 순종함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말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